오늘 저희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희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8절까지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베드로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서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다고 그를 비난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18절에 보면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이방인이 구원 얻는다라는 걸 깨달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이야기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관념과 그 개념을 뛰어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역사들을 보고 이들도 순순히 그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도 그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뭔가 괜히 한 번 더 고집부리고 괜히 아닌 것 같은 어떤 이유들을 찾아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고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라고 되어 있죠. 다시 우리 이 8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8장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이곳까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베니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도 이르렀고 그리고 안디옥은 그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역을 한참 더 올라가서 거의 저 지중해 저 구석 끝에 있는 지역이 안디옥인데 거기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거죠. 굉장히 멀리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브로는 이 지중해 해안의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섬.
거기에 이제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고 구레네는 저기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의 서쪽이죠. 지중해로 치면 지중해 남쪽 중앙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이 외국 땅,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흔히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들이 당한 고난,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고난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서 흩어지고 자신이 익숙한 땅을 떠나서 멀리 떠나야 했지만 그들의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흩어진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냥 고난당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했더니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에 있죠. 주의 손,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심이 합쳐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더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교회가 이 고난 중에 태어난 것이죠. 고난 중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형평 중에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괴로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손의 이 합작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놀라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보기에 정말 완벽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어떤 이벤트와 어떤 그런 교회의 일들을 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어떨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평안함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 고난 이것을 보기보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를 더 먼저 생각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일꾼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왜 사도들을 보냈냐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 사도들을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보낸 것이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이제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잘 돌보고 잘 섬겨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아닌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파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24절에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성품을 가진,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먼저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는 모습으로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것보다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먼저인 사람, 이제 그러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를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챙겨서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 그의 어떤 훌륭한 인격이나 이런 모습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착해야 합니다.
선한 성품을 가져야죠.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기도하시다가 싸운 권사님들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한 20년 동안 20번은 더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저녁에 막 밤새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갖고, 근데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여기 기도하시다 앞에서 기도하시 전화 받으면 어르신들은 걸음도 느리고 빨리 뛰어가서 밖에서 못 받잖아요. 근데 또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본인만 안 들리시면 되는데 자기도 말을 크게 하시잖아요.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천천히 받고 뒤로 가시면서 여보세요 막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다가 누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 주여 그러면서 또 이러시고, 그랬더니 또 받으시면서 누가 전화 받는데 뭐라 그래 그러면서 서로 싸우시는, 밤새 매일같이 철야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는 분명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하고 아니면 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볼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돌보기 때문이죠.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가? 바로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번 볼까? 다 착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착하냐 그러면 자신 있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헤쳐나아갈 수 있는 믿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성품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은 너무 착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난관들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착한 성품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24절에 이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열심히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섬겼더니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섬겨주고 또 챙겨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25절부터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사울과 동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강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서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변증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둘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장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해졌다면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어졌다면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나에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그들에게만 교회 일을 다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이죠?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협력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같이 하는 것이죠.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종종 토요일날 청소하시는데 오시라고 광고하는 것도 하시는 분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죠. 뭐든지. 주일학교 교사든 찬양팀이든 교회의 사역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여러 가지 자리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수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바울과 그리고 그 바나바가 수고했더니 26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비로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부르기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에 모여있는 교회였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구브로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수리아 사람도 있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 땅의 것을 막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 저 하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잘 살아낸 거죠. 삶으로써 보여준 거죠. 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무슨 이야기 듣나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나 살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나랑 다른 삶을 사는데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믿고 따라서 나랑 다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사람이죠.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의미, 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로 그 이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맨날 너네 서로 싸우냐? 왜 맨날 교회는 다투고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서로 겸손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 경건하고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거짓말 잘하고 핑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욕심 많고 더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모습들. 요즘 이렇게 세상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는 목사와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풍자와 조롱과 비아냥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목사가 범죄의 수장이 되는 모습으로 막 드라마가 그려진다든지 이런 모습들 다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더럽고 죄악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면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제 개자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괴라고도 부르요. 괴변을 늘어놓는다고 괴독교. 먹기를 좋아한다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심지어 어떤 정말 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렇게 흔히 그 뭔가 안 좋은 건 뒤에다가 충자를 붙이잖아요. 충자. 벌레 충자 붙여서 이제는 교회를 교회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정말 이 경이로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놀라움과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불릴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어야 하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세상이 아플 때 그것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죠. 막 이렇게 이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뭐 다 이야기하면 뭐 수도 없죠, 끝도 없죠.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이름에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집 앞에 문패에 무슨 교회라는 교패를 붙여놨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드러낸다고 그걸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냄새,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죠. 우리 바나바처럼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자랑은 잘 하진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정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 동네 아주머님들 만나면 저한테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지옥 가도 너네 어머니 천국 갈 거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욕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 26절 말씀 보면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었는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배운 것이죠. 말씀을 배웠기, 1년 동안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아야죠. 우리가 배워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과거에 있었던 종교개혁 다 아시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이 예수님 믿는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성경도 읽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죠. 배우는 것 말고, 성경을 배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4절에 가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 대단하고 막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참 바쁘죠.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봐야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친구도 만나서 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가끔은 여행도 가주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쁘고 분주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내가 너무 분주하다고 해서 말씀 공부를 뒤로 미루고, 내가 놀아야 되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나의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자꾸 미루다 보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정말 하루에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모양 그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도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PBS 열심히 하시라고 꼭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에 이제 오늘 가셔서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토요일 날 밤에 11시에 그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30분만이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PBS라는 걸 엄청 잘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냥 일단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하루에 30분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1년이 쌓여가면, 그러면 1년 뒤에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읽고 나서 한 가지 정도라도 더 묵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또 1년을 하면 그 뒤에는 그 읽은 말씀 중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말씀 앞에 앉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럴 것 같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너무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노력해 가야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부터, 성경을 읽는 것부터 익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수준의, 저는 벌써 20살부터 20년 넘게 26년 가까이를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보고 난 저렇게 못해, 당연히 못하죠.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잘 알았던 건 아니죠. 그들도 몰랐죠. 하지만 매일같이 1년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잘 몰랐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때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한 구제를 합니다. 구제의 헌금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 아까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하기를 천하에 온 땅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디옥 교회도 힘들겠죠. 자기들도 힘든데 자기들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했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하나의 어떤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욥바에도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제자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하는 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죠. 우리 10장의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구제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필요도 채우고 나도 돌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신앙의 성숙함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이 재정이라는 걸 어떻게 원칙을 세워서 어떻게 어떤 데에 써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그때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구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남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이렇게 욕먹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다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